여러분과 함께 장신구를 떼어내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들은 우상 숭배하죠. 그들이 다 진멸당한 것이 마땅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걷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모세는 그렇게 심판 모든 과정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헌신하게 되죠.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처형된 자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한 숫자가 정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척결한 다음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그런 중보기도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어지고 멈춰졌지만 여러분, 이들의 죄악들은 사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죄악들은 여전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고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 한 명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면제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다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받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중보기도를 오늘 모세가 드리게 된 것이죠. 죄사함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분명했고, 그로 인해 다시금 이 백성이 멸망의 직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는데요. 32장 앞장 32장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장인 32장 3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의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죠. 하나님 만약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달라고? 지워버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뭘 걸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어쨌든 리더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단순한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죠. 그 백성을 모세는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고뭉치였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심지어 시험했던 그런 정말로 기준 미달인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요, 그 백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고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 중보할 정도까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어하는 영혼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범죄한 영혼들, 그렇게 쓰러지는 영혼들,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면 좌로나 우로나 심각하게 치우쳐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심지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그 마음으로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일찍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인자가 풍성한 분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눈과 같이 양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요, 자기의 열심을 지금 가지고 꼬장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막 하나님께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그거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깨끗하게 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며 죄에 신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짐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겁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요, 가장 먼저 정결케 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그냥 저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긴 사하시는데 그 이후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말씀 보면 그래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약속한 땅 다 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에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절대로 그 땅에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너희와 함께 도중에 길을 가다가 여전히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범죄의 백성인데 행여 너희의 그 범죄함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지난번처럼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너희가 또 범죄하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고 함께 한순간이라도 함께 하신다면 또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죄악들이 또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그들이 징벌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결하신 분이시죠.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분이시죠.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이 진멸받아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백성을 죽이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은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은 주겠다. 그러나 함께 가진 않겠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가는 것이 짐이다. 내게 두려운 것이다. 내 걱정거리다. 기쁨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좋습니다. 땅만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깊은 고통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결별 선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백성들이 아파하고 애통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축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표시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둘씩 단장품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단장품. 단장품이 뭡니까, 여러분? 장신구죠, 장신구. 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귀금속들을 요구하거든요. 예. 귀금속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단 하나의 귀걸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장신구를 요구하거든요. 귀금속을 요구합니다. 받고 나오죠. 다 가져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갖고 나오면서 애굽의 문화가 다 서려 있는 그 장신구들을 다 달고 나옵니다. 장신구를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요란하게 이렇게 치장할까요? 그들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할 것 없이 그 애굽 사람에게 구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아주 요란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결별 선언 앞에서 그들이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다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땅 없는 민족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그 땅, 그냥 보통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강남 금싸라기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당시에 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요, 가나안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해당되는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통틀어서 딱 두 군데에만 해당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렇죠? 우리 삼각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삼각주. 그것에 견줄 정도의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고 있죠. 아유, 땅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필요 없어.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땅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들은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맞습니다. 신앙의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죠. 하나님 목적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무엇인가가 진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수단이 될 때, 그때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무엇인가가 진짜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과정과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얻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온 신이 하나님이 어떻고 금송아지면 어떠냐? 우리가 땅만 얻으면 되지,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되지, 거기 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 어떻고 그게 금송아지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좋은 직장 얻게 되고 편안해지고 안정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땅은 다 줄게, 내가 가나안 땅 다 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지라고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장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과시를 상징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 과시, 자기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식품이에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멋져서 내가 지금껏 살아간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그 장식품 속에는 철저히 애굽의 논리, 애굽의 삶의 패턴이 담겨 있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 바뀌죠.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그가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앞세우죠.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앞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뭐가 됩니까? 과정과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만 앞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먹고 알 먹고의 신앙을 추구하죠.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치가 바뀌죠. 하나님은 내려오고 세상의 것들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고 지수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버립니까? 수단이 돼버려요. 과정이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삶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내게 그냥 물질적 안정을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니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신앙은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생활이 있어도, 안락한 생활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행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하겠습니까?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성전은 다 회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 얼마나 큰 성전이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보다 적어도 15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전이었죠. 헤롯이 일부러 크게 짓습니다. 그 화려함은요, 역대 성전 중에 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진짜 성도는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잃어버릴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일부러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을 남김없이 다 회파시켜 버리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자랑, 교만거리, 자기 욕심,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모든 장신구들, 그 금덩어리들 다 제거할 때 그들이 비로소 누가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서서 예배하며. 아멘. 오늘 이 시점은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그 성막을 짓기 전이에요. 그 전에 모세가 회막이라는 하나의 어떤 임시의 장막을 진 밖에 세웁니다. 원래 성막은 그 진 안에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장소로서 임시 거처로서 진 밖에, 왜 진 밖에 세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거든요. 행여 그 진 안에 이 임시 회막을 세우면 안 되니까 진 밖에 멀리 임시 회막을 세워요.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서 있죠. 그걸 누가 봤다? 백성들이 봤다. 어디서? 각기 장막문에서, 각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서서 저 멀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임시로 세운 그 회막 안에 임해 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서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그 임시적인 회막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대화하실 때, 만날 때 그들이 뭐 했다? 예배했다라고 기록하죠.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할 때 비로소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하나님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그때 거기서 대화할 때 그들이 그때 뭐 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했다라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예배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목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내 인생이 잘 되고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번영이 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을 얻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 목적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버려야 할 단장품이 없습니까? 버려야 할 단장품, 버려야 할 죄악의 요소들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그 모든 단장품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 애굽의 기운이 남아있고 애굽의 문화가 서려있는 그 모든 죄악의 문화를 다 제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버렸다면 여러분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한 범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버려야 할 단장품들, 애굽에 속한 것들, 죄악의 문화에 속한 것들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게 달라고,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